10월 8일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만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 추석 연휴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큰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 연휴에 이런 단어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유언이라는 단어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실제로 2017년에 군 생활을 하면서 한번 유언장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있었는데 한 북한 병사가 북한을 탈출해 제가 군 복무하던 사단으로 귀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 병사가 귀순한다는 것은 군대 내에서는 굉장히 비상 상황에 속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귀순이 뭔지도 모른 채 전투 준비 태세의 상황이 되었고 실제 상황이라고 하였기에 유언장을 쓰라고 명령을 받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쓰고 싶은지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제가 유언장을 쓰던 기억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만큼 죽기 전에 하는 이 유언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임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죽기 전에 자녀들, 후손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바로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을 유언이라는 이름하에 담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성경 속의 한 인물의 유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가나안 땅 정복을 지도했던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정복 이전에 오랜 기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입히셨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정복 이후 백성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세 가지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지 않아도 자신들이 노력해서 밭을 일구고 소출을 거두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둘째는 이방 민족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이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당시 농경 사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농경 사회를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농경 기술은 요즘으로 치면 특허와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이 아닌 이상 이 농경 기술을 쉽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족속과 결혼을 하는 일을 벌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신앙이 쇠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시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드넓은 사막에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배불리 먹이셨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언제나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백성들은 안락하고 평안한 삶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큰 문제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앙이 쇠락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테니 너희들도 오늘 누구를 섬길지 명확하게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 이후 갈급했던 신앙이 아닌 안락하고 평안한 신앙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이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바로 광야 생활 속에서 갈급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은 2세대 이스라엘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비판하고 불평불만했던 1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죽이시고 믿음으로 훈련시켰던 이 2세대들마저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되니 이들이 다시금 안락한 삶에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40년이란 훈련의 시간이 무색하게 그들은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겠습니까? 바로 삶이 평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광야 생활을 떠올려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기온차가 큰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먹을 것 또한 먹지 못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인 십계명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광야와 다르게 가나안은 풍족한 식량과 고도화된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에는 충분한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그 축복과 안락함에 젖어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선시 되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내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비롯해 수요 예배 그리고 또 금요 철야의 시간에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시간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국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늘어났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에게 기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기도 했을 것이고 그만큼 교회가 사회적으로 공헌한 것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세대 말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우리 또한 신앙의 무뎌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열정과 노력과는 다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한 채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먼저는 우상을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외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온전히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온전하게 마음을 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21절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흔히 서비스 혹은 워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는 섬김 혹은 봉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인 워십은 월스의 전미어, 십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비단 은혜만을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행동으로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입술에서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실천시키실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 다른 신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는 여호와를 결코 버리지 않고 여호와만을 사랑하겠다 이 시간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고백처럼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오늘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핑계로 가끔은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는 하루가 시작되면 그날 하루가 굉장히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기치 못하게 생기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바라기로서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들의 삶이 안락해짐에 따라 신앙생활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안락함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바라기라는 꽃이 해가 향하는 방향으로 꽃이 피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를 바라보는 꽃이라 해서 해바라기라고들 합니다. 해바라기들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기로서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수원종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남은 추석 연휴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그 가족이 믿음의 구원을 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함에도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연휴 기간 가운데도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새벽 예배는 이 연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현장 예배는 주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또한 금요 치유 성령 집회도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일에 예배의 자리 때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새생명 축제 3인 3색 부흥회가 15일 수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본관 2층 이명수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부흥회가 진행되는 관계로 15일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새생명 축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일 월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오전 5시에 본관 2층 이명수콜에서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를 깨움으로 전도 전에 기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전 교인이 참여하여 기도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시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수원종록교회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 100년 기도운동 200만 전도운동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주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직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와 기도 생활, 봉사에 솔선투범하게 하시고 성도 상호간에 화목하게 하옵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을 치유하시고 곤경에 처한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회 주변이 점차 복음타운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인 수요전도의 사역을 능하게 하시고 전교인이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 기도용사와 기도특공대와 예비용사가 기도의 선봉에서 최선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신 땅 군부대 부지 매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위 수원종로교회가 많은 영혼 구원 위에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과 역사관, 교회 카페 사역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성도 상원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웃을 초청하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문화 사역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교회 역사를 이해하여 미래의 비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사랑으로 하늘내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앞의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권 위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결혼과 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현우, 목준수, 백운찬, 송승원, 심태서, 이인용 군 복무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학년도 수능수험 등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준희, 김현섭, 류정균, 송예원, 박유경, 오민정, 이경원, 이상윤, 이상원, 이보아, 이재현, 이지원, 장은미, 정소윤, 정희찬, 차다인, 최진건, 최진혁. 대학 입시와 취업의 목적이 우리 삶의 주인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소락이 건강히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덕부 성도 암세포가 간에 급격하게 전이되어 약물 치료 중이신데 몸에 맞는 약물로 부작용 없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영만 성도 숨이 차시고 기력이 없으신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용식 원사 재활치료를 통하여 우측 편마비와 언어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윤환 집사 중증 공황장애가 심하신데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신숙 권사 림프절 종양과 저혈압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김옥순 A 집사 무릎 옆쪽 뼈 재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골다공증으로 뼈가 깨지지 않고 이번에는 온전히 회복되셔서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규영 권사 전립선 암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이신데 이후의 모든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후유증 없이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현덕 성도 암 4기로 투병 중이신데 치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성의 성도 유방암 수술을 가려 중에 계신데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영희 권사 넘어지시면서 생긴 갈비뼈 골절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희 권사 낙상으로 팔꿈치 뼈 골절되셔서 수술하셨는데 뼈가 속히 잘 붙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순 권사 무릎 수술과 오른쪽 어깨 수술 후 회복 중이신데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호 권사 부갑상선 수술 후 퇴원해서 가려 중에 계신데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갑상선 대상포진이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순덕 집사 뇌출혈이 있으셔서 잘 치료 후에 편마비로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항생제와 재활치료를 통한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수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